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진 주제는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주제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보답할까 그러죠. 내게 주신 은혜는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런 질문은 정답이 딱 알려진 질문이에요. 예전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일학교 몇 년 동안 다니면서 선생님이 물어보면 대답하면 그 안에 정답이 다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아멘 그러면 그 안에 답이 다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아멘 이 안에 모든 것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내게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해요. 우리들은 대부분 나의 이야기를 성공 스토리나 영웅담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만의 이야기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나만의 이야기로 끝나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이것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이걸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그것을 내 의식 세계로 끄집어내보자. 의도적인 담임 목사의 의도적인 시간이 바로 이번 한 주간 새벽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깊은 이야기를 내가 한번 살펴보잔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이 그런 진정으로 나를 돌아보는 나의 이야기, 하나님 제껴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꽉 채우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무엇을 억지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온통 내 얘기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믿음이 성장을 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울 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 하나하나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종과 함께 기도하고 실제로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는 일이 실제로 이번 주간에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몇 가정에서 있었어요.
이것은 느닷없는 일이 아니고 언제나 우리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첫째, 모르거나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을 기억하잖아요. 우리 어제도 그런 우리가 참 어제는 가슴에 한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가 지나갔는데, 어제도 우리 서금래 권사님 장례식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뭘 하냐면 기억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내가 얘기해도 좋겠지. 우리 유세 장로님 안 쉬고 나오는데 오늘은 쉬셔요. 어제 유세 장로님 하는 얘기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전부 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 서 권사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 느닷없이 어떤 얘기를 툭 던졌냐면, 우리 서금예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다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이, 성도들에게 우리 서금예 권사님이 사랑을 받았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산다는 건 뭐냐면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 고백이 너무 귀하더라고. 그래서 이건 목사인 제가 늘 느끼는 그런 감성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니면, 또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이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는 무능한 자니까 충분히 그 마음을 느끼죠.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제 금년이 지나가면 또 다 지나가고 잊어버릴 일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내게 베푸신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시는도다.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것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 두 개에는 별로 그렇게 변별력이 큰 차이가 없어요. 이기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다. 큰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통과 큰 이 시편 기자는 엄청난 어려움을 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첫째는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둘째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도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셨고 지금도 지나가게 하시고 앞으로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지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지나가게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공식이에요. 나를 이 속에 집어넣어버려야 돼. 나를 이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살면 여러분 주의종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 공식대로 살면 틀림이 없어. 틀림없다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러면은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우리들이 했는데 무엇으로 보답하냐 말이에요. 무엇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어제 내가 장례식에도 설교했죠. 어제 새벽에도 했고 15절에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도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 제가 부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아버지와 아들 그 관계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 봐요. 식당에서 밥 먹는 사람들이 가족들끼리 밥 먹는 걸 봐요. 요즘 말로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눈에서. 아까워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애기들 유모차에 태운 애기들 막 이렇게 손잡고 그냥 겨우 걷는 애기들 보고 이쁘다 이러고 보니까 김 목사 자네도 때가 됐네 그러더라고. 때가 됐는데 아직 우리 애기가 소식을 안 줘. 요즘 애들 왜 그런지 몰라. 여러분 봐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기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신랑에게 신부가 꿀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신부 그 자체가 신랑에게는 그냥 기쁨이고 감사하고 행복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그 자체가. 목자는 그 양만 봐도 그 양 때문에 그냥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부여해지고 하나님의 창고가 더 채워지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신 분, 자충족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엇 하나를 더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보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를 이미 기뻐하셔요.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꾸밀 수도 없어요. 사람 눈은 다 속이지.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새벽에 샤워하고 하고 머리가 처지니까 옷을 올려가지고 새벽부터 스프레이하고 이렇게 내가 그럴듯하게 나왔나 하고 이렇게 나오지.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는 눈물 콧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다요 나를? 에? 하나님이 나 모르는 게 어디 있어? 근데 그 하나님마저도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기뻐하셔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미 기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깊이. 뭘 어떻게 해서 보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성도의 죽음마저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에 대한 그 절절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냔 말이에요. 태도가 첫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구원의 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어제 이렇게 하고 오늘 남겨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여기 말씀 보니까 1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아 네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내가 갚으리로다. 아멘. 14절에도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랬어요. 나의 서원을 갚는다. 근데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17절에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감사제. 결국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것은 이미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박윤선 박사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간 이 새벽에 사실 말씀이 잔잔하잖아요. 어떤 분 막 강한 임팩트를 주는 그런 말씀보다도 잔잔하게, 기도도 잔잔하게 하나님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자고 했는데, 근데 어느 때보다도 더 감사해요.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우리들이 하루하루 호흡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네. 이번 주 내내 그 찬양을 듣고 흥얼거리고 부르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우리 에베네셀 없냐? 어디 있어? 수지 있구나. 이번 주는 찬양이 그거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멘, 감사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새해에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는 내일을 내다보고 다음 해를 내다보는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